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아마 신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에 반드시 남은 자 사상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남은 자, 보존, 남겨놓음, 나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의 핵심 의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 예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존하고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문과 그 식구들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은총을 입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연히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보니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식이 있느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면 좋겠다. 요셉은 본인 스스로 남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남은 자는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예수님 시대, 뭐 종말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신학 사상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샤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제 이 샤알의 뜻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팔랏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람이다. 말랏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 구출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야탈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할리트라고 하는 말은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다 지금 남자라고 하는 용법으로 용례들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내 몸통이 다 잘렸을지라도 이사야의 표현처럼 구루터기처럼 내가 존재해서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누가 남은 자인가? 물론 성경에 남자란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0장에서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누구냐?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온갖 환란과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상황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자기를 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 나를 쳤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종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아까 남은 자의 용례들을 제가 몇 가지 그거 말고 또 있거든요. 이 용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구사 일생으로 구출되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탈출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가 그 의미 속에 끝까지 견디는 힘, 그죠?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로 여러분 견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뭐랄까 품목일 수 있어요. 저는 신앙인은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뎌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견뎌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뿌려놓고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이 나의 당대 때 이루어지기를 내가 희망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견뎌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고고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남은 자, 전쟁이나 기근 속에서 여러분 운 좋게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내가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야. 그 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구조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세상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는 여러분 다수가 아니에요. 항상 남은 자는 소수예요, 소수. 누구의 말을 빌리며 창조적인 소수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앙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50, 40, 30 막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0명을 못 찾아서 어떻게 됐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는 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딱 8명이에요. 8명.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죠?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것,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죠? 우리가 역시 그렇게 살아내야겠지만,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고 말이죠.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현상들. 만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이 맞다면 내가 진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일본만큼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1%가 안 되잖아요. 1%. 근데 그 1%의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 우지무라 간조 같은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불편하고 나쁜 역사도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인정해야 할 것들이 뭐냐. 그죠? 이런 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유독 한국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까? 전 세계의 유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이거 정말 특별한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불편하게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해야 할 영역인지 몰라요. 예전에 명성원 목사님이 계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표현, 1,5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표현 많이 많이 했죠. 바단부는 3%의 연기를 가지고, 그죠? 전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데 우리는 4분의 1, 25%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온통 썩어버리는 공동체로
변질되어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신앙에 대한 기대감과 신앙의 길을 사람들이 걷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외적인 교회 이런 형태 말고 진짜 신앙인들이 어떤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많아져. 99%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명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자라. 우리가 그 남은 한 사람이냐? 예레미야 말처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나인가? 한 사람이 우리인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 한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22절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때 파멸이 칼라 끝나다 시간이 차다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지만 남은 자들이 부족하면 심판이 진행되는. 네가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어. 아브라함에게. 그래, 10명을 네가 만약에 찾는다면 소돔과 고모로 내가 희망을 내가 놔둘게. 그 10명 못 찾고 한 사람을 못 찾고 지금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은 자를 찾고 계시지만 남은 자가 부족하면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지 소수의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심판이 시행되고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어떤 뭐랄까요?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남은 구루터기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거목으로 성장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하죠. 자기 혼자 남은 줄로 알았던 엘리야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사람이 있어 7천 명을 남겨두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7천 명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들. 왜?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에덴 동산 이후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고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우리가 명단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남자들이었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볼 때 남은 자 사상은 여러분 과거의 메모리가 아닌 거예요. 예? 이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무브먼트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택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끝, 오메가의 때가 되기 전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때가 바로 그때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딱 멈추는 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세 개의 세계를 살잖아. 엄마의 자궁의 세계를 살고, 현실 세계를 살고, 그 다음에 천국 세계를 사는데, 이 현실 세계를 마감하는 그때가 우린 천국 세계의 시작이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재림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눈을 떴어. 자다가 눈을 떴어. 그때가 바로 주의 재림의 때인 거예요. 곧 내가 이 땅을 마감하는 때가 천국의 시작인 때거든, 사실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어떤 신앙의 무브먼트, 남은 자로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진짜 남은 자의 어떤 신앙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남은 자 사상을 보다가 이 열 번째 성경의 책이 사무엘 하거든요. 사무엘 하. 네, 맞네요. 그 사무엘하는 쭉 제가 했던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24장에 이런 설교를 제가 했더라. 신앙의 완주자가 되라. 완주자가. 그리고 사무엘 하를 제가 정독하기를 피니셔라고 정리를 했어요. 마치는 자, 완주자라는 뜻이죠. 그죠? 24장은 다윗의 아리우나 타작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거든요.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자리지. 우리를 시험하는 삶의 무대에서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죽정하는지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기의 영적인 눈을 매일같이 닦아야 되거든. 그죠? 파리가 왜 열심히 눈을 닦느냐? 겹눈이기 때문에 계속 눈을 닦아. 왜? 먼지가 끼면 여러 개로 보이기 때문에 티 없이 맑은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도가 마치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신앙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사울, 또 사무엘과 다윗, 이 둘을 놓고 보면 명확하죠. 앞에는 쭉정이 인생이라, 뒤는 알곡이 인생. 앞에는 결승점을 보지 않고 뒤에는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그들은 신앙을 완주해 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죠? 신앙의 마지막까지 내가 완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번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그것까지 내가 완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